어떤 일에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실수와 실패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느냐, 사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넘어져 봐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지요. 몇 번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결승 모든 것이 다 마치는 그날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기준이 모호해질 때도 있지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신앙적으로 내가 아주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36편은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1절 첫 구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회고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36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체 26개의 절이 있죠. 매 절마다 마지막 문장은 무엇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총 26번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왜 반복하십니까? 강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반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하다는 것이죠. 단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은 이제 감사로 이어지죠. 그 감사로 이어짐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신 하나님, 때로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혼돈되어져 있어요.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공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땅에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이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 땅, 해, 달, 별을 지으신 분, 즉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혼돈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 이 펴신 팔이 늘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리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죠.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마 홍해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나의 역사이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이 막막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낮아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에게서 건지셨다라고 24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일용할 양식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모든 인생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굶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때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들었다 해도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6절에 마지막 전체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치, 전쟁, 자연, 경제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단지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 말씀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이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뭘 하라고 그럽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을 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단지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태도,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결단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참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가 서서히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죠. 때로는 낮아지고 비천해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음을, 그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보다 내일 더 선하게 일하시는 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혹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내 안에 또 다른 마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끊이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약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까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길 걷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고난과 시련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왜 내 상황이 이럴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볼 수 있는 우리 사철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문해 주셔서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빈소에 있을 때 그 단에 아버지가 평생에 읽으시던 성경책을 올려두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에 제가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회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시기를 바라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 내 모든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와 살아간다는 것 감사이죠. 다 돌아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인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하루 우리 교회는 참 바쁜 하루를 지났습니다. 1994년도에 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영남 어린이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약 17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영남 어린이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천읍 교회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뜨거운 때약볕 주차를 안내하는 분들, 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신 분들, 실내 안내를 하시는 분들, 각실의 안내판을 들고 또 식사를 도우던 모든 성도들의 손길, 방송실에서 또 지하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함께 각실에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참 피곤할 것인데 마음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협력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모든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우리 진주 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회장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안부 좀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소소한 것이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무엇일까요? 단지 내 감정으로 감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 때로는 느낄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실까?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까?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매일 깨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천읍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